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 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풍요에 빼앗긴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받고 싶어 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다 소망합니다. 서점가에는 달래고 다독이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매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지원이 아니라 뉘우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싸매는 붕대가 아니라 찢고 째는 수술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사사 드보라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둘라에게서 난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을 격파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자원이 현격히 부족했던 광야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본문에 소개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석회석 지형이 많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굴을 파기도 쉬웠습니다. 이러한 굴은 무덤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또한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하여 아들람 굴에 숨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기 위해 굴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오로지 인간적인 방편으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공적인 굴을 팠습니다. 물론 그런 시도는 미디안을 피하는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해야만 살 수 있었는데 그저 어려움을 피해서 산으로 숨어 굴을 파고 그곳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구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운 세월을 코로나19의 기나긴 재앙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누구에게 숨었습니까?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온갖 재난을 당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에게 숨어야만
진정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만 예배하며 잘 견뎌내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셨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대부분의 우리 일신 가족들이 현장 예배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예배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어르신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코로나 시국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따님의 가정에서 이제 지내셨는데 지난 7월 5단지 쾌적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이제 두 분이 함께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자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현장에 나와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교제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2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매일 저녁 생동감이 넘치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통하여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1만 5천여 교회가 함께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갈망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운 성도가 저녁 시간이기에 가족들과 함께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분들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시간이 안 되면은 다른 시간에 또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은 이 은혜의 시간에 다 함께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고 하는 간증으로 우리의 신금을 울린 김희아 집사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보육원에서 자라야만 했고
출생 때부터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큰 붉은 점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그 한많은 인생, 그 여정을 보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닥쳐와도 오직 주님께 범사의 감사만으로 극복하며 살아온 이 성도의 간증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성도의 간증을 통하여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불행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지독하게 약탈을 당하는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약탈하고 있습니까? 아예 이스라엘 영토에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약탈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와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한복판을 가로질러 유대 지경에 속한 가사에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미디안은 약탈한 곳을 초토화해버렸습니다. 양식뿐 아니라 생계수단인 양과 소, 나귀마저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까워질수록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참된 풍요는 불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궁핍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핍절해졌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공해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살 길이 막막해져 터져나오는 본능적 단식에 가까웠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런 반응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에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이 매번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을 뿐 결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지도 않은 채 고통만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 고통만 없이 해달라고, 고통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 건지신 것과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강성한 이집트의 손에서 비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가나안 거민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게 할 만큼 강성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따라야 할 이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들의 땅을 침략하는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실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세계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픔을 위로하는 것보다도 죄를 책망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거부감을 보이며 책망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힘들고 어렵기만 하였던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세세한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이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용한 재정을 상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해 달라는,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용한 재정 5억 원을 갑자기 갚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상환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와 형편과 상관이 없이 어떻게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부지 매입을 위해서 재정을 빌려준 분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은 재정을 차용해 준 분이 그 당시 우리 교회를 몇 년간 출석하고 있었고,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돈을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그때부터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상환을 하고 금년 8월 20일에 마지막 남은 재정을 이제 다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차용한 원금 5억이, 원금은 다 상환을 했지만 이자 부분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9년 동안의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행 이자로 가만히 계산을 해도 거의 2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차용을 해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안면 몰수를 하고 수단 방법을 이제 다 해서 압박을 했던 분이 이자를 감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원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환을 했지만 이자를 탕감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오랫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때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어느 날 차용을 해준 그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로 갈 테니까 몇 시에 그 교회 앞 카페에서 만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앞 카페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부도 서로 주고받고 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입으로 목사님, 이자 부분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교회 형편에 원금을 상환하시느라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예배당 건물을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돈을 빌려준 것은 교회당을 건축하여 이 지역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빌려준 겁니다. 일신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교회당을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가 받지 않은 이자를 다 계산해서 돌려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당장 상환할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자까지 달라 그러면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자만이라도 탕감을 받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방법으로 저희를,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가 그 외에 차용한 그 일부 그 재정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를 교회들이 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검소하게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만 그렇게 사용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그 빌린 자영한 부분을 상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15년이 됐는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손으로 초대 장로 세 분을 피택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안수 집사님들, 해와 같이 빛나는 40대, 50대, 60대 이 젊은 귀한 권사님 7분도 또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15년 동안 내내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귀한 장로님들 좀 세워서 우리 교회가 좀 조직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귀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경적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자체, 아니 그것 아니더라도 내 존재를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신앙의 밑바탕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을 만나 일상을 상실하고 비정상의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적인 일에도 제한을 받으며 힘들고 어렵기만 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 가족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 감사의 나무에 이제 매달고 있습니다. 우석이네 가정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저금통을 열어서 정성껏 모은 그 아름다운 예물을 이제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일신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내가 드리는 헌금도 최고, 내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도 최고, 말씀 듣는 자세도 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최고가 되십시다.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우리 일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까? 언젠가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내 삶의 힘의 원천입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에도 우리가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선을 고정하며 멋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